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 밤도 주님 전으로 나와서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게 하시고 정말 우리 모든 마음을 다하여서 아버지께 늘 기도하며 마지막 때에 깨어 있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로 3일 동안 지켜주셨다가 수요 예배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을 늘 감사합니다. 하지만 다 맡기지 못하고 염려하며 걱정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를 핑계로 기도도 믿음 생활도 게을리 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 영육을 강건케 하옵시고 늘 성령 충만 주시고 말씀 선포하실 때 능력이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시며 사모님과 자녀들 지켜주셔서 목회에 전념하실 수 있게 하옵소서. 부교육자님도 같은 은혜 주시고 맡은 사역 잘 감당하게 하시고 사모님과 자녀들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과 구실을 잘 감당하며 믿음의 담력을 얻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1구역에서 79역에 속한 성도들 믿음 지키게 하시고 아픈 성도들 치료의 강선을 비추어 깨끗이 낫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어려움에 있는 자들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군에 간 자녀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늘 하나님 찾고 만나게 하옵소서. 선교사님들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선교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수능 앞둔 수험생들 지혜와 명철을 감주시고 건강 주셔서 남은 기간 동안 잘 정리하게 하옵소서. 결혼해야 할 청년들 믿는 배필 만나서 주님을 섬기는 귀한 가정들 이루게 하옵소서. 해외로 객지로 나간 자녀들 믿음 지켜주시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자와 교사 선생님들의 기도와 수고가 큰 열매 맺어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거목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유민주주의가 바로 서게 하시며 대통령과 위정자들 나라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게 하시며 바른 정치를 하게 하옵소서.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시고 빨리 치료제도 개발되어 정상적인 생활하게 하옵소서. 박상현 목사님 말씀 전가하실 때 큰 은혜 받게 하시면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선한 양형을 나타내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77면에 있는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17절 같이 봅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할렐루야. 3일 밤도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시고 건강 주신 것에 감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주변을 둘러보면은 위기의 가정들이 생기는 것을 많이 봅니다. 사는 것이 쉽지 않은 이 시대의 삶을 살아내느라 많은 사람들이 육체적, 정신적, 또 감정적, 그리고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누구에게도 하소연하지 못하고 혼자 끙끙 앓고 살아가다 보니 점점 사는 것에 대한 회의감이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또 교회를 다니는 사람에게도 종종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고 또 그 말씀대로 지혜롭게 순종하여서 삶의 분명한 목적을 위해 회복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가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는 오늘 본문 앞에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의 내용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비록 흩어져 있던 나그네 같던 그리스도인들이지만 그들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다시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 정말이지 엄청난 사건이고 또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성도가 되게 하신 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떠한 복보다 더
크고 놀라운 복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것을 통틀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성도가 된 것에 정말로 기쁨을 느끼고 이것이 정말 놀라운 복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사실을 베드로는 가슴 벅찬 고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아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또한 하늘 소망을 품고 모든 순간 또는 모든 상황 그것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구원의 감격과 또 구원의 기쁨이 우리의 마음과 삶 가운데서 사라지지 않도록 베드로는 당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로 약속하신 그 재림의 때가 오게 되면 그때 구원을 얻기 위해 믿음으로 나오는 모든 성도들,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시는데 그 능력과 힘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 믿음의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정금같이, 정금이 무엇입니까? 불순물들이 제거되고 정말로 승금으로 연단되어 가는 과정이잖아요. 그 연단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칭찬하시고 존귀와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좋은 소식을 들은 성도들은 예수님을 비록 눈으로 보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스러운 즐거움과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놀라운 구원의 소식은 구약의 선지자들과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것이라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대단하고 이렇게 뛰어나며 이렇게 놀라운 그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으로 인해서 아무나 받을 수 없는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셨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13절에서 주목해 보아야 하는 말씀이 있는데 13절 서두에 그러므로라고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앞에서 1절에서 12절, 오늘 본문 앞절인 1절에서 12절까지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 그 은혜 받은 것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3절에 그러므로 이미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의 태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삶의 태도는 어떠한 순간 또는 어떠한 모습 속에서도 한결같이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삶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허리를 동인다는 것, 여러분 무슨 뜻인지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한복이나 두루마기를 입었을 때에 먼 길을 갈 때 어떠한 중요한 일을 할 때 걸리적거리지 않도록 허리에 끈을 묶는 행위를 의미하지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허리에 끈을 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출애굽기 12장 1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유월절 저녁 식사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할 때 나오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의 종살이에서 자유를 얻는 역사적인 순간, 그 역사적인 순간을 허리에 띠를 띠고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령하신 그 유월절을 지키며 언제든지 출애굽할 수 있는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셨고 또 약속하신 그 출애굽이 확정된 상태에서 왜 그렇게 긴장하면서 조심스럽게 허리에 띠까지 메어가며 저녁 식사를 하라고 하셨습니까? 그들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향하여 하나님의 신호가 떨어졌을 때에 곧바로 떠나야 했기 때문에,
그들은 편안하게 식사를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허리를 동이는 것, 예수님의 기름병을 들고 그 기름이 다 떨어지지 않도록 준비하는 그 열처녀 비유처럼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준비하며 기다리는 영적 전투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13절에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그냥 옷 매무새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사탄 마귀가 공중 권세 잡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늘 깨어 근신하여 마음의 허리, 즉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여서 어떠한 영적 싸움에서도 이길 수 있는 그것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다행히 오늘 본문에서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는 것, 무엇인지 우리에게 그대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후에 나오는 근신하라는 이 단어 안에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그것이 무엇인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 앞에서 근신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근신이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 술 취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단순하게 그냥 문자적으로 술을 먹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은 술을 먹고 정신을 놓아버린 듯 그렇게 마음대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 것입니다. 나는 술을 먹지 않아 괜찮아, 그것이 아니라 술뿐만 아니라 돈에 취하지도 있고 또 권력과 명예 또는 세상의 성공, 건강 혹은 자녀, 게임, 영화, 운동에 취하는 것도 근신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이러한 것들에 더 생각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마음이 분주해진다면 이 땅의 것들에 취해서 정신을 놓고 마음이 가는 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는 자들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매일 삶 가운데서 오늘 내가 무엇을 했는가, 또 어떤 생각을 했는지, 내게 기쁨을 주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무엇인지 되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내게 기쁨의 근원이 되셨는지, 아니면 다른 것들이 내 기쁨이 되어서 내가 그것이 요동칠 때마다 내가 요동쳤는지, 안목의 정욕 또는 물질의 정욕, 소유의 정욕, 이 모든 것을 끊어내는 것 분명히 힘든 일입니다. 지금 앞에 서 있는 저부터도 이러한 것들을 버리고 살아가는 것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이라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는 것에 방해되는 것을 우리는 정말로 과감하게 끊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것,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을 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근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해야 합니까?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과 마음을 기쁨으로 또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이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우리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모든 것은 어찌 됩니까? 불에 살라지고 맙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 말씀에서 바울은 말하지요. 디모데전서 6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목숨 걸고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 세상 것들 있다면 결국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정말로 사라질 것에 대한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의 만족이 되고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의 기쁨과 감사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드시는 삶을,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또한 성도들입니다. 믿으십니까? 확실하게 고백하십시오. 정말로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 올지라도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의 허리를 동여야 됩니다. 그리고 동이고 근신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모든 은혜와 사랑을 받아 힘을 얻어서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시편 84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시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내리이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풍요로워집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에 참된 감사와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면 어찌 됩니까? 우리 심령에서부터 찬양이 입술로 통해서 고백하게 됩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같이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시편에는 다윗뿐만 아니라 많은 기자들이 있는데 하나님과 대면한 자, 또 하나님 사람 모세, 그 모세는 시편에서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시편 92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항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할렐루야. 죄인이지만 의롭다 칭함을 얻은 우리는 여호와의 집에 심겨 레바논의 백항목같이 성장하고 또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말입니다. 나이가 70이 되고 80이 되고 120이 되어도 여전히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계절마다 열매를 풍성히 맺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늙지 않습니다. 영혼이 죽어가거나 침체되거나 성장할 뿐입니다. 하나님을 앙망하고 또 사모하는 자들은 이 모세의 시편의 고백처럼 끊임없이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고 그 영혼과 얼굴에는 빛이 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또 산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하늘 소망을 두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하셨습니다. 산소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살아있는 소망, 죽지 않는 소망,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 그것을 하늘에 간직한 것입니다. 세상에 취할 것들은 모두 죽은 소망이죠. 세월이 흐르면 언젠가는 사라지거나 없어질 헛된 소망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소망을 두면 그 소망은 언젠간 헛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소망이 흔들릴 때에 내 영혼도 흔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이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된다면 그 소망은 영원히 산 소망이기 때문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6장 11절에서 12절 그리고 19절과 20절 좀 길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들은 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느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이러한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을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서 거룩한 삶이라고 요약하고 있습니다.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여러분, 거룩한 것은 우리가 결국 이 땅에서 하나님을 닮아갈 때에 비로소 경험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거룩은 억지로 의지적으로 하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은 무엇입니까?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악한 영은 우리의 삶의 거룩을 깨트립니다. 마귀는 우리가 거룩한 꼴을 보지 못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또한 우리는 어찌합니까? 다 양 같아서 자꾸만 자기의 길을 마음대로 가려고 하는 그런 죄의 경향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에게서 거룩을 빼앗아 가버리면 껍데기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할 수 있는 그 모습들을 빼앗아 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어떻게 공격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사단이니까 내 유혹하는 내 명령대로 따라와 봐, 그렇게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요한복음 8장 43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세상의 헛된 소망과 헛된 기쁨을 쫓아가며 그것이 정말로 참된 소망인 줄 알고 속이는 거짓의 아비의 말을 듣는 것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것들이, 이 땅의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되면 안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취해 있는 것, 하나님보다 다른 것으로 내 마음을 채우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 하나님의 첫 계명을 어기는 것이죠. 아니야, 나는 교회도 잘 다니고 거짓말도 안 하고 다른 사람에게 나쁜 짓도 하지 않아, 이런 세상의 도덕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잣대, 성경 말씀을 잣대로 자신의 모습을 한번 비추어 보십시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거짓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자신을 속이는 자라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의 요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근신하라는 것이죠. 다른 것에 취하지 마십시오. 헛된 소망을 쫓아 살아가면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신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특별히 오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렇게 살아주세요라고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경건하라, 거룩하라, 근신하라, 회개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 모두 다 명령이지 않습니까? 믿는 자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자신의 자리에서 이 명령을 지켜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켜서 행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성도가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하면 모든 문제가 끝이 납니다. 이 혼탁하고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정신을 못 차리고 술에 취한 것처럼 근신하지 못하고 돈에 묶여있고 사람과의 관계에 묶여있고 또 다른 내 삶과 쉼 그리고 쾌락에 묶여있고 또 미래에 묶여서 살아간다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묶여있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 앞에서 우리는 담대하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담대하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동이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서 우리 삶이 거룩으로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뜨겁고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오직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 없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또 날마다 그 십자가 앞에 나의 정과 욕을 못 받고 정말 예수님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로 이 악한 세대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서 날마다 저 표대를 향하여 다름박질하며 믿음에서 떨어진 그 영혼들을 잘 보살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정말로 예수님 맞을 준비를 잘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의 것을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마지막 때에 어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보실 때에 정말로 잘하였구나, 잘했다 칭찬할 때에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정말 잘하였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갔구나, 그렇게 칭찬받는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정말로 3일 밤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정말 말세지말에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정말 우리가 깨어 근신하고 정말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말 예수님 맞을 준비 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귀한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 한번 찾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이 약한 세대에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말 근신하여 깨어 있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교회가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귀한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나타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교회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귀한 목사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단위에 서실 때마다 능력의 말씀 전하게 하시고 그 말씀 힘입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정말 깨어있을 수 있는, 믿음으로 단련하며 담력을 얻어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귀한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 교회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주의 자리에 나와 우리 모든 손길들을 두고 아버지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마지막 때에 오는 정말 사탄 마귀는 우리를 잡아먹기 위해 두루 살피고 정말로 우리를 넘어뜨리고 유혹하고 우리를 깨트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늘 깨어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남은 한 주간도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정말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을 아버지께 내려놓을 수 있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운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주님 책임져 주시고 정말 이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 당하는 가정들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말씀 듣게 하시고 또 말씀을 들어 우리가 정말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귀한 믿음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남은 한 주간도 주님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믿음 주시고 나라와 교회와 또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믿음의 담력을 얻어 정말 주님 맞을 준비를 잘 할 수 있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깨어 있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인생 소원은 내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천성이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날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섬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하심이 정말 우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마지막 때에 정말로 주님 맞을 준비를 잘 하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마음의 소원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함께 해주시길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심령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의지하며